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17번째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은혜가 너무 커서 이제는 주를 위해 살 수밖에 없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정말 믿고 이제 위에 있는 그 영원한 것을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립니다. 주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주의 말씀이,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해주시고,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고난이나 어떠한 세상의 유혹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저희의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주보에 있는 회개 기도문으로 다 같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세상이라는 나무를 떠나지 않고는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접붙여질 수 없고, 신부가 친정을 버리지 않고는 신랑과 한 몸으로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주님도 아버지 집을 버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깨달아 나도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주님과 연합될 수 없음도 알게 하소서. 주님,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살고 있는지 그 열매로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79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송영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코로나 감염의 위험 때문에 여전히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몸은 함께 있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은 다 하나같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이 되어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며 그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정말 하나님의 비밀인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도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기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도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지식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이요 생명으로 말씀으로 듣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기뻐하며 위의 것을 생각하고 늘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1년에 한 번 있는 이 명절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셔서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함께 전화로라도 인사를 나누고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또한 그러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로마서 6장 4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4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를 바르게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항상 이 진리 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꿈꾸며 바라고 위에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쫓아 달려나가는 그러한 영이요 생명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옛날 중국에 보면 황제들의 무덤이 아주 대단하죠. 황제가 죽으면 그 황제의 능에 묻히는데,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 왕 죽으면 왕능에 묻히게 되는데, 그때 이 왕과 또는 이 황제와 같이 묻힐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오직 그 부인이죠. 부인은 황제와 같이 황제의 무덤에 묻힐 수가 있어요. 그것이 그 부인에게는 큰 영광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황제는 남편이 황제인데도 아내가 함께 그 황제의 무덤에 묻힐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대통령이 국립묘지에 묻히게 되면 자녀들은 국립묘지에 묻힐 수가 없지만, 그러나 대통령의 부인인 영부인은, 아내는 남편이 있는 그 옆에 또는 합장해서 같이 묻힐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국가유공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유공자들도 나라를 위해서 피 흘려 싸우다가 죽으면 자기만 묻히는 것이 아니라, 만약 아내가 있어서 그 아내가 원한다면 그 아내가 그 옆에 묻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자식들은 묻힐 수가 없어요. 오직 아내만이, 자기의 배우자만이 그렇게 묻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배우자는, 자기의 배우자는 원래 출신이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태어난 부모도 다르고 자라난 환경도 다르고 그러지만, 결혼이라는 예식을 통해서 부부라는 관계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묻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한 몸이에요. 떨어져 있지만 한 몸이 된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이것을 세상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묻을 때 보면 머리는 여기다 묻고 몸은 저기다 묻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부가 같이 국립묘지에 들어가거나 왕릉에 들어가거나 황제의 능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식은 비록 내가 낳지만 한 몸이 아닙니다. 자식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전혀 성별도 다르고 부모도 다르지만 이렇게 한 몸이 되는 것은 결혼이라는 예식을 통해서 이렇게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한 예식을 통해서. 그래서 이 결혼은, 다시 말하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결혼은 여자가 남자의 몸에 다시 붙어서 남자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으로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자를 이렇게 아내죠. 아담의 아내인 이 하와, 이 여자를 갈빗대로 만드신 것은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중에 그걸 다시 합치기 위해서 이렇게 갈빗대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빗대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나무가 있으면 가지 있잖아요. 가지. 이 가지가 갈빗대잖아요. 거기에서 이렇게
하나를 취해서 남자를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따로 살다가 나중에 결혼이라는 예식을 통해서 다시 이 여자가 남자가 합쳐지는 것은 남자의 몸이 그 하나에 취해진 그 갈빗대가 다시 나에게 붙음으로 해서 온전하게 한 몸이 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그리고 그 갈빗대가 하는 역할은 그 남자의 몸에 붙어서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접붙이는 것처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포도나무 한 몸이 돼서 그 가지가 하는 일은 뭐예요? 그 나무의 사랑을 받아서 열매를 많이 맺는 거죠. 그런 것처럼 결혼이라는 것은 원래 남자의 몸이었던 이 여자가 다시 남자의 몸으로 하나가 돼서 남자의 몸에 붙어서 남자와 하나가 돼서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자식을 많이 낳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하신 것이나 이것이나 그것이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그렇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자는 항상 남자의 돕는 배필이고 그다음에 남자는 여자의 머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결혼이라는 것은 이렇게 원래 남자의 몸이었던 여자가 다시 이 결혼이라는 예식을 통해서 남자와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이 결혼이에요. 그래서 부부는 한 몸인 거예요. 그래서 같이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같이 다니는 거예요.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한 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의 관계가 무촌이잖아요. 촌수가 없어요. 부모는 한 몸이기 때문에 촌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둘이면서 하나가 되는 이 모든 연합, 둘이면서 하나가 되는 이 모든 연합은 붙임을 통해서 이렇게 일어납니다. 떨어졌던 갈빗대가 다시 붙여지는 것처럼 이러한 붙임을 통해서 모든 연합들이 일어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무가 연합이 되는 것은 어떤 나무에 있던 가지가 거기서 잘라져서 내가 새로 붙을 그 나무에 다시 가지로 접붙여지는으로써 연합이 되는 거죠. 아까 이게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이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지가 전에 있던 나무에서 잘려지지 않으면, 거기서 떠나지 않으면 새 나무에 붙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지붕을 이렇게 일 때 철골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철골도 보면 이 한 가운데 있는 이게 석가래라고 그럽니까? 그 석가래 거기에 이렇게 가지처럼 갈빗대처럼 철골이 작은 철골들이 딱딱딱딱 용적으로 붙어가지고 그것이 철골 구조가 되죠. 근데 용적으로 붙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 단단한 쇠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녹아야 되는 거예요. 불로 녹아야 서로 붙어서 한 몸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붙임을 통해서 연합이 되는데 그 붙이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자기 죽음이 필요한 것이다. 자기 죽음을 통과해야만 연합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신부가 신랑과 연합이 되기 위해서는 그 신부가 친정을 떠나야 되는 것이죠. 그죠? 친정이 나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신부가 그 나무 중에 그 나무에서 자라는 가지라고 생각을 해보죠. 친정을 떠나지 않고는 남편과 한 몸이 되어서 한 몸으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것은 다 떠나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우리와 연합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집을 떠나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그는 그 하나님의 집을 떠나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려면 우리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던 집을 떠나서 우리도 그 십자가에서
금속이 서로 이렇게 연합이 되려면 이 용접이라는 그 불로 인해서 서로 이렇게 녹는 것처럼 같이 죽어야 돼요. 한쪽만 죽어서는 붙지가 않아요,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전혀 새로운 생명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연합이 되면. 그죠? 아까 제가 지붕 철골 구조가 있을 때 이것이 철골에 붙기 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막대기 역할밖에 못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철골에 딱 용접이 돼서 연합이 되므로 이제 그것이 지붕을 얹을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연합이라는 것은 항상 그 이전의 삶에서 돌이켜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합니다.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처녀로서 살던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 완전히 엄마로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데 이것이 세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우리는 이전에 살던 삶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처녀 때 살던 삶을 완전히 버리고 이제 결혼을 하면 남편의 사랑을 받고 남편의 도움을 받고 남편을 의지하는 엄마로서 살아가는 것처럼 저 여러분도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다. 반드시 내가 예를 들어서 옛날의 삶을 고수하면 나는 그냥 처녀로 계속 살겠다 결혼하고 이렇게 하면 그 결혼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합은 자기 죽음을 통해서 새 생명으로 다시 탄생하는 것이 모든 연합이에요. 그것을 오늘 세례로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4절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이게 세례는 그의 죽으심과 합해지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그와 함께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그리스도와 세례라는 예식을 통해서 연합시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그렇게 살게 하려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만일 그래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게 조건절이죠. 만일 우리가 연합한 자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즉 그와 함께 죽으면 우리가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로 되리라. 우리가 다시 새 생명 가운데로 살게 되리라. 죽어야 새 생명으로 살게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옮기는 거예요. 구원은. 이 흑암의 권세가 어디입니까? 이게 세상이죠. 이게 세상에서 우리를 그의 아들의 나라로 이렇게 옮긴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나라에 우리를 접붙인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세상이라는 나무에 붙어 살았었는데 근데 이 나무는 결국에 심판 때 잘라져서 불에 던져질 나무예요. 이게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우리가 그 불에 잘려져서 나중에 그 몸뚱아리째 그냥 툭 잘라져가지고 불 속에 던져질 그러한 운명에 있던 우리인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가지를 몇 개를 이렇게 택하신 거예요. 가지들. 그래서 그 가지들을 그 나무에서 그리스도의 그의 아들의 나라인 이 새로운 성경에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하는데 그 가지에다가 접붙여서 이제는 심판받을 나무의 지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포도나무의 지체로서 살게 하는 것. 그것이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게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세상이 공급해 주는 것을 먹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받는 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세상이나 세상으로 얻은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저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 구원을 받았다는 거,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이라는 이 흑암의 권세에서 살던 우리가 이제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완전히 옮겨집니다. 생명 자체가 옮겨집니다. 생명 자체가.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죄 사함을 얻었다. 이렇게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속량을 받은 거예요.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세례는 받았는데 내가 세상을 떠나지 못하면 우리는 속량과 죄 사함을 얻지 못한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세례는 이렇게 그리스도와 영으로 연합되기 위한 예식이에요. 세례라는 것이. 아까 결혼은 두 사람이 하나로 연합이 되는 예식이라면, 한 몸이 되는 예식이라면, 세례는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우리가 영으로 하나가 되는, 영으로 한 몸이 되는 그러한 예식이 바로 세례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단들이 그래서 이 교리를 가지고 피가름이라는 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단들이.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이 되는 것인데, 교주가 자기와 성적인 관계를 가져야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에게로 흘러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부녀자들을 간음하고 음행하고 그러한 일들이 이단들 가운데서 꼭 나타나잖아요. 그건 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잘 모르니까 이 결혼의 예만 들어서 이렇게 부부가 서로 이렇게 합방을 해야 한 몸이 되는 것처럼, 네가 나와 합방을 해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에게 흘러가서 그리스도와 네가 연합이 된다. 뭐 이렇게 이단들이 가르치면 거기에 속아가지고 가정이 막 깨지고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하는 그 예식은 결혼식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영적으로 한 몸이 되는 그 예식이 바로 세례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례가. 제가 요 근래 지금 세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세례를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계속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도 아버지 집을 떠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연합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연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도들도 그리스도와 연합하려면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반드시. 이것은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반드시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 아까 흑암의 권세에서 살던 내 옛사람,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뭐라고 부르냐면 영적으로 연합하는 장소라고 십자가를. 우리가 결혼을 하려면 결혼식장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세례식장은 십자가 앞에 십자가.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또한 우리를 영적으로 연합시키게 하는 그 능력이 되는 십자가. 십자가에 무엇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렇게 연합하는 그러한 능력이 되느냐? 십자가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그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이 되는 이 세례 장소가 십자가 앞이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은 죽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죽은 모든 그 사람들은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이전에 살던 그 삶을 버리고, 이게 이제 죽는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는다. 옛날의 삶을 다 청산해버리고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게 하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여자가 돕는 배필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신부가, 신랑이 신부의 머리가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돕는 배필. 그러니까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마치 신부가 결혼을 하면 신랑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이제 그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강권하시는 사랑이 나로 하여금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신랑처럼 모시고 그분의 돕는 배필로서 살게 만드는 것이다. 이게 세례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면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그 그리스도의 가지가 되어서 그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나무에 보면 가지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게 우리는 다 같이 그리스도라는 신랑이 우리의 공통 신랑이고 저와 여러분은 각자가 붙은 다 가지예요. 근데 가지는 모양이나 크기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것은 굵은 가지가 있고 어떤 것은 얇은 가지가 있고 가는 가지가 있고 어떤 것은 무성한 가지가 있고 어떤 것은 무성하지 못한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밑에 있는 가지는 굵고 무성해요. 위에 있는 가지는 가늘고 무성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가지가 모양은 서로 달라요. 그러나 공통적인 게 있어요. 이들이 각자 자기 가지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공통적으로 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지는 포도를 맺고 저 가지는 사과를 열고 저 가지는 감이 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 모양은 다를지라도 그 나무가 감나무면 전부 모든 가지가 모양은 달라도 다 감이 달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지만 이 세상에서 모양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모양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이 있고 적게 배운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또 성격이 다를 수도 있고 다 사람이 각자 모양은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에 연합된 자라면 우리에게 공통적인 열매가 나와야 됩니다. 그 공통적인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거. 그게 열매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이 세례를 지지난주에 이 설교를 한 것 같은데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정리를 해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목적이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결혼을 하는 목적이 신부가 신랑이 합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하와가 아담의 갈빗대로 해서 만들어졌지만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그 갈빗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갈빗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그의 삶이 다시 갈빗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결혼인 것처럼 세례가 바로 그런 것이다. 세례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교인이 되기 위해서 세례 받는 거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교인이 되는 그냥 통과 의식으로 세례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인이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과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는 이 개념을 우리가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교인은 누구나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교인이 되기 위해서 자기 죽음을 통과하지 않아도 돼요. 교인은.
그러나 그리스도와 합하려면 반드시 자기 죽음을 통과해야 돼요.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례가 그거다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가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죠? 전에는 제가 다른 나무에 가지였는데 포도나무에 딱 접붙여지면 이 가지가 내가 이제 무엇으로 입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옷을 입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 말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 이제 그리스도의 가지가 되었다. 그리스도와 합해졌다 그래요. 그리스도와 합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겁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가지로 접붙여지는 자들은 유대인도 접붙여 줄 수 있고 헬라인도 접붙여 줄 수 있고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지체로서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와 합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각자 다르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나라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또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도 한 몸이 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한 나무에 붙은 모든 가지들은 그 나무와 더불어서 모든 가지들은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한 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몸입니다. 이것을 고린도 전서 12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죠. 이 지체에 대해서. 다 손이겠느냐, 다 발이겠느냐, 다 눈이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가지는 달라요. 그러나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이 가지들은 이제는 완전히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되는 것이죠. 새 생명 가운데.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겁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한 몸이 됐으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죠. 이제는. 그게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가지가 되었으니까.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가지는 나무의 것이잖아요. 이제 완전히. 그리고 나무는 자기의 소유에 된 그 가지를 책임지고 거기에다가 영양을 공급해주고 사랑으로 보호해줘서 그 가지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할 책임이 나무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가지로 산다면 나무 되시는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와 이 가지에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연합이 되면 그게 아니죠.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가지는 나무에게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무는 그 가지가 자기 나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줘야 되니까. 이루어줘야 되니까. 그죠? 이게 포도나무의 의무고 가지의 의무가 됩니다. 가지는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전에는 자기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았거든요. 접붙여지기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는 살아야 되고. 이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주의 것이다. 그리고 그 나무는 가지가 자기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는 그 가지니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줘야 될 책임이 나무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과 우리와 관계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요 생명으로 거듭나는 이 사건. 그러니까
가지로 접붙여진 이 사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건,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첫째 부활.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이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에 대한 이 첫째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부활. 그 다음에 둘째 부활은 뭐냐면, 둘째 부활은, 자, 이 가지에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 열매가 나중에 땅에 떨어져서, 그 말은 이제 죽는 거예요. 그 가지가 이제 죽으면 그 열매만 남잖아요. 그래서 그 열매가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긴 겨울이 지나고 나면, 다시 봄에 그 땅에 떨어진 그 열매 안에 있는 그 씨가 다시 포도나무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가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가 포도나무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포도나무. 하나의 포도나무. 저와 여러분이 각각 하나의 포도나무로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둘째 부활이에요. 둘째. 이게 첫째 부활은 내가 가지로 포도나무에 접붙이는 것이고, 이 첫째 부활을 통해서 포도나무의 열매가 가지에게 달리게 되면 나중에 이 열매가 땅에 떨어져서, 그게 우리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포도나무의 가지로 다시 붙여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의 형상인 그 포도나무로 우리가 다시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몸이 포도나무로 부활하는 거. 그게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둘째 부활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이야기하죠.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리라. 예수님의 그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부활 때는 우리가 이 몸이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영의 몸으로, 하늘에 속한 예 형상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둘째 부활이거든요. 이게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은 달라요. 첫째 부활은 영이요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고, 둘째 부활은 그 영이요 생명이 살아난 자들이 주님의 가지가 돼서, 주님의 지체가 돼서 주님의 그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되면 그게 열매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 죽어서 나중에는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즉 새로운 포도나무로 각자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둘째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둘째 부활에 이르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야 됩니다. 그게 열매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둘째 부활로 자기와 같은 그 신령한 영의 몸으로 우리를 살리셔서 천국에서 이제 주님의 신부로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지금도 당신의 지체가 된, 당신의 신부가 된 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기도하고 계신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이제 알면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러면 내가 과연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고 그 다음에 그와 연합해서 새 생명으로 살고 있는가? 이게 세례라고 하는.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 이 세례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을 저 여러분이 검증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은 했는데 내가 여전히 친정에서 살고 남편과 한 집에서 살지 않아요. 그리고 이전에 그냥 처녀 때처럼 그냥 살아. 아기도 낳지 않아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이 결혼은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남편과 한 몸이 되면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한 몸이 되었으면 정말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열매가 없으면 둘째 부활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둘째 부활. 쉽게 그냥 비유로 말하면 자식을 낳지 못하면
예전에 자식을 낳지 못하면 소방받는다고 그러죠. 쫓겨난다고 그러죠. 예전 시대 때. 이런 말 하기가 참 죄송스러워요. 또 이런 부분만 가지고 사람들이 뭐 트집을 잡아가지고 막 그럴 것 같아서. 예전에 비유예요. 예전에 자식을 못 낳으면 소방받았어요. 7거 조약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가지가 된 저와 여러분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쫓겨나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제는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 그러한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둘째 부활을 위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쓰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사도 바울도 이미 첫째 부활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돼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우리는 주의 것이라고. 그럼 그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이후에 그는 어떻게 쓰든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사도 바울의 목적이 돼요.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활에 이르려면 어떻게 돼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이룬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다는 것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내주신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소금처럼 살다 가신 것. 그 그리스도를 내가 본받는 것은 어떻게 쓴지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쉬운 말로 하면 내가 어떻게 쓴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 왜? 이 둘째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가 가지로 붙었는데 그리스도의 가지가 되었는데 세례를 통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가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잘려져서 말라서 불 속에 던져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나중에 그 그리스도와 같은 그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포도나무로 다시 살아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영의 몸을 입고 부활할 수 있겠어요? 열매가 없는데. 그래서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둘째 부활에 이르려면 나중에 저 여러분이 가지가 아닌 이 포도나무로 다시 살아나려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열매를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는지 아닌지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은 무엇을 가지고 분별을 해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는지 그걸 가지고 분별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세례예요. 정욕과 탐심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 있는지.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게 다 공통적인 말이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 앞에서 이 세례 장소인 이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다 이렇게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들.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증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나를 검증하지 않고 나는 세례를 받았으니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다. 이렇게 교리나 지식을 가지고 믿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나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됐어. 이렇게 하고 예전과 같이 똑같이 살아가.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결혼식은 해놓고 예전과 똑같이 살아가. 이게 가늠이라고 그러죠. 예전에 만나던 남자 만나고 예전에 살던 친정에서 그냥 살고 결혼식을 했는데 그렇게 산다. 그러면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 것과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전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결혼식은 치렀는데 신부로서 신랑을 위해서 살지 않고 신랑의 지체로서 살지 않고 신랑과 한 몸이 되어 살지 않고 여전히 신랑과 떨어져서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례를 받았다고 무조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신부가 신랑과 한 몸이 되어 신랑과 한 집에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몸이 친정을 떠나야 되는 것처럼 반드시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만약 이런 증거가 없이 내가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연합된 것으로 믿고 있으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것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는 자들이에요. 세례는 했는데 세례는 받았는데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지 않아요. 여전히 옛날처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예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아무 열매가 없잖아요. 열매가 없으면 그냥 썩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즉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나중에 포도나무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영이요 생명들이 감춰져 있는 것이 바로 낙원이에요. 낙원과 천국을 같은 의미로 쓰지만 엄밀하게 이렇게 우리가 분리를 하면 우리가 영과 혼을 같은 의미로 그냥 영이라고 쓸 때도 있지만 영과 혼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 낙원과 천국도 차이가 있습니다. 낙원은 어떤 곳이냐?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영이요 생명이 감춰져 있는 것이 낙원이에요. 낙원.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의 영이요 생명은 지금 낙원에 있어요. 그게 에베소 2장에서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하늘에 앉히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골로새서 3장 2절 3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나. 이게 지금 낙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낙원. 그래서 하늘에서는 이 낙원이 그리고 땅에서는 교회가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이 천년왕국이 지금 이미 우리가 천년왕국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천년. 천년이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가 탄생이 돼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이 기간을 천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천이라는 숫자는 아주 긴 시간을 천이라고 표현합니다. 천.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이 땅에 사시는 이 천년 기간 동안 이걸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 아까 그랬잖아요. 그가 흑암의 권세에서 너희를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이게 천년 왕국입니다. 천년 왕국으로 옮긴 거예요.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천년 왕국인 낙원에 지금 감춰져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은 이 땅의 천년 왕국인 교회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죽어도 우리의 영은 하늘의 천년 왕국인 낙원에서 그대로 우리 영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살고 있는 것이고 이게 천년 왕국이에요. 그리고 이 하늘의 천년 왕국인 이 낙원이 바로 세상 끝날에 둘째 부활이 일어나는 장소예요. 이 교회에서 둘째 부활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의 이름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의 영이 어디에 감춰져 있어요? 우리의 영이요 생명은 하늘에 있는 천년 왕국인 낙원에 우리의 생명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은
땅의 천년왕국은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라고 했잖아요.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둘째 부활, 그리스도와 같은 신령한 영의 몸으로 부활하는 장소가 어느 곳이냐? 그것이 바로 하늘의 천년왕국인 낙원에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데, 골로새서 3장 3절 4절에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너희가 땅에 있는 너희는 죽었다, 이 말은 전에 땅에 있는 우리의 생명은 육신이었어요. 근데 그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새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이게 낙원이에요.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 언제 감춰진 생명이 나타나느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세상 끝날이죠.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 그때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신령한 몸을 가지고 우리의 모습이 그 하늘의 천년왕국인 낙원에서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이제 이런 교리들을 잘 모르니까 그리스도에서 매장 문화가 생겨서 매장을 해야 부활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걸 모르니까 지금도 황금의 문 앞에 거기다가 유대인들의 막 무덤이 가득하고 그 장소가 좁으니까 황금의 문 맞은편에 감람산 있는데 그 감람산 기슭이 완전히 공동묘지가 다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부활이 일어나는 줄 알고, 천년왕국이 거기에서 임하는 줄 알고. 천년왕국은요, 지금이 천년왕국이에요. 낙원이 하늘의 천년왕국이요, 그 다음에 이 땅의 교회가 하늘의 천년왕국이고, 이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지금 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왕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둘째 부활이 일어나는 장소는 땅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일어나는, 하늘에서. 그래서 그와 함께 나타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에 이 낙원에 있는 자들이 영의 몸으로 부활해서. 그러니까 낙원은 아직 몸으로 영의 몸을 입지 않은 영이요 생명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숨겨져 있는 것이 바로 낙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때 이 마지막 부활에, 이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이렇게 영의 몸을 입고 혼인잔치를 그리스도와 마친 후에 그 다음에 그 아버지 집인 그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고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첫째 부활에 끝나면 안 돼요. 우리에게 둘째 부활의 목표가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를 첫째 부활로 우리의 생명을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이 둘째 부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둘째 부활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요? 그들이 바로 쭉정이로 끝나는 자들이다. 이게 바로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자들이 알곡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진리를 잘 알고, 아, 그렇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인 이 가지가 된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즉 열매를 내가 맺어야 하니 내가 나중에 둘째 부활에 이를 수 있구나. 이렇게 하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쓰면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려고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본받아서 저 여러분도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저 여러분이 나는 세례를 받았으니 나는 그리스도와 이제 한 몸이 되었어,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천국에 가, 이렇게 하면서 예식은 치렀는데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고 있으면 저 여러분 결국에는 육체를 위하여 심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고 결국에 심판 앞에서 썩어질 것밖에 거두지 못하는 그러한 처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이 오늘 설교 제목에 있는 것처럼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는지, 그것을 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정말 죽은 자인지, 내가 정말 정욕과 탐심이 죽고 이제는 위에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쫓아서 내가 달려가는 자인지, 이러한 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인지 아닌지 반드시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막연히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서 귀한 헌금을 드린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이 진리를 알고 하나님 이 믿음의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명절을 맞이해서 있습니다. 하나님 오랜만에 정말 사랑하는 식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보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함께 보내지 못하는 저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항상 가족들과 떨어져 있든지 함께 있든지 그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이 명절 가운데 후하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 하시고 축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는데 특별한 광고사항은 없습니다. 명절이 이게 다가왔는데 여러분들이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서 좋은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전도용품을 이렇게 많이 포장해서 싸놨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친교실에 있으니까 그 전도용품, 마스크 이거를 지금 해놨거든요. 가지고 가셔서 자녀들에게도 가서 뭐 학교에 가게 되면 나눠주라고 그러고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말씀을 한 배라도 더 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동참해 주시고 저기 아직 포장하지 않은 물건들이 있어요. 티슈 같은 이런 것들 그것은 포장을 해야 되니까 그대로 두시고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 있는 포장해 놓은 거 있어요. 언제든지 필요하면 교회에서 왔다 가지고 가셔서 우리가 멀리 나가서 복음은 전하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대신에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신부이기에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당신의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만 따라가고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서 이제는 그 주님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 아버지 집에서 그 주님과 영원히 사는 그 믿음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 오늘 이 영상 예배 가운데 나와 머리 숙여 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